저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이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니까 묵상하면서 이제 또 제 그 친구 이제 폴강 그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 글로서를 교류하면서 서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도 좀 나누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누구를 사귀느냐가 자기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 삶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나를 세워주었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그런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만남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수록 나에게 믿음의 만남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어요. 저절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제 이 만남은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스스로 자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만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만남은 나의 믿음을 인커리지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죽으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죽으면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그런 믿음의 벗은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줘요. 제가 여러 만남 중에서 제 친구 폴강 선교사를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많은 동창이 있지만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끊어졌죠. 모르죠, 또. 그런데 그 친구만큼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믿음의 친구가. 근데 그 중에서도 폴강 친구는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또 미국에 이렇게 와서 가장 힘들 때 그 친구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로서 저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위기의 순간일 때 그 친구가 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격려하고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60이라는 나이가 훨씬 넘어서 시니어의 연령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글을 만나지는 자주 못하지만 때로는 보이스톡으로 카톡으로 글을 통해서 보내는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카리지가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그 친구가 보내는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에게 주님을 앙망하고 오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군요.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고 그 친구가 또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나보다 더 이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두십시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내 곁에 있게 하십시오. 그것은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My choice.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도박을 가까이 하게 돼요. 세상 쾌락에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쾌락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지금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볼티모어인가 그 스테이트 볼티모어에 가면은 그 바위 속에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내가 배웠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저런 얼굴을 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골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something wrong.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종종 돌아봐요.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직장 동료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요, 그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구약의 그 롯이 자주 기억이 돼요. 롯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좋은 땅과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세상의 것을 향해서 그는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게 선택이었어요. His choice.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지위를 얻었고 물질을 얻었지만 그는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까지 보내서 그를 구원하려 했지만, 그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와이프도 그 세상을 좋아하는 그 미련 때문에 천사로부터 구원받는 길로 나섰지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돌아보다가, 자기의 물질이 미련이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미련 때문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경고는 없죠. 너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될 거야. 롯의 아내와 같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광고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경험되어진다고요. 오늘 저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눌까? 저런 말씀을 나눌까? 월요일 날도 말씀을 읽다든가 길을 걸어갔다든가 뭘 하다가 갑자기 딱 뭘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형제들과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금요일날 제가 토요일날에 주로 말씀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놨던 것이 다 그냥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련 없이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갑자기 주시는 말씀을 또 준비를 하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데, 어제 교회에서 계속 있는데 준비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의 말씀 같아요. 나 그냥 난리지.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것이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 몇 년 전에 여러분하고 영화도 봤어요. 고난주간에 이 선교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아시죠?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에콰도르의 휘튼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입니까? 명문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휘튼 대학교죠. 휘튼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석. 정말 뛰어난 엑셀런트한 스튜던트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열망이. 그 열망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열망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주시는데 28살 가장 인생의 꽃을 피우는 어쩌면 그 나이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 살인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그 에콰도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몇 시간 만에 그 원주민들에게 발각돼서 거기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아요. 그때의 나이가 29였습니다. 오늘 7분짜리 요약된 영상만 우리가 다 그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는 데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Will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주부인데, 가정주부인데, 나이가 20대, 40대, 60대가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앤서를 받으셔야 된다. 가능하면 인생에 빠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믿다가 나는 세상에서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조해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얼마나 얌체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얍삽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70, 80, 90대 가지고 그때 죽음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 80, 90까지 살고 싶다 하더라도 2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10대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4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Now and here. 우리 나눴잖아요. Now and here. 요즘 그 단어가 계속 저도 아울린대요. 제 심속에.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없다면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내게 주어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실수를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원망이 일어날 때, 미움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Now and here.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짐 엘리엇, 이 청년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자고요. 먼저 그 영상 7분짜리인데 한번 같이 잠깐 보고,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지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Mira Java. Mira Java. This is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Kua Pia Lumba. Bua. Bia. And L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갈아타오 생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다시 짐 엘리엇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휘튼 대학교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이제 보면서 그 일기장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글들, 그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여기서도 나오는 그 단어가, 글이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 영어로 보니까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말을 다시 바꾸면.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은 젊은 나이지만은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 모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상황에 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생명을 버리는 곳이든 고난을 받는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슬픈 곳이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머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생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올리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던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 길이 그러는 그의 기도예요. 그의 기도인데 I pray for you that all your misgivings will be melted to thanksgiving.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당신의 모든 불안이 감사의 노화가 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기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에게 처한 모든 걱정거리, 원망거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감사에 다 녹아들고 해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단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제가 20대 때 질문한 겁니다. 우리 타드와 우리 제시카 같은 나이 때 고민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지?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고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있는 후반절 구절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전에 평범하게 진행했던 이 말씀이요 그냥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 가지를 여기서 성경 항상 기뻐하라요. 응?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Be joyful always.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Pray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하게 사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제게 두 가지가 주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 암송할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my witness.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증인이에요? 아까 그 짐 엘리엇 때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스펠 굿뉴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 보시고 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 내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스피어 오브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것처럼 창 끝으로 채찍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창끝 로마군에 의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고난의 순간을
주님이 기꺼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은 그걸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End of Spear 그 제목, 그 영화 제목,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20대의 부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우리 한국말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나왔던데, 근데 그게 영화로 나온 게 End of Spear라는 영화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아보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짐 엘리엇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 한 가지에 꽂혀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선교 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로 갔는데 그게 경비행기로 내리자마자 몇 시간 있다가 그 원주민 살인족이라고 하는 와다니족의 참여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친구 넷과 함께. 그들도 다 선교사로 지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 그래서 아까 그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나중에 그 죽음을 먹고 이게 웨이스트, 이게 무슨 낭비냐, 인생의 낭비라는 거죠. 어떻게 20대 그 중요한 나이에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느냐, 그건 낭비야. 그렇게 신문 기사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잖아요. 낭비라고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값진 삶을,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만이 깨달을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비밀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비밀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시크릿.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도, 빌 게이츠도, 그 어떤 세상의 부자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박사기가 수십 개를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자를 할지라도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기자들에게, 그 와다니족에게 와이프가 얘기하잖아요. 순교했던 남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은 남편을, 원수들을 향해서, 그 부족, 원수의 부족을 향해서 나와 내 아들, 딸들이 여기에 왔노라고. 그래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왜? Why?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요, 이 짐 엘리엇과 같이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도 그랬고요,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조선 땅도
그런 미국에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죽음을 당한 그런 선교사, 그 조선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젊은 20대의 나이에, 미국은 정말 그런 은혜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복음에 빚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짐 엘리어트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베스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나는 거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더라도 저는 그것이 값진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형편이 달라요. 믿음의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컨 찬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외를 둘 수 없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직업이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직업이 직장인, 레이맨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나눴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가 있는데 그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산돌이신 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구절 뒤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그것은 거룩한 나라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를 내가 확신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 엘리어트 같이 복음의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선교지로 갈 수가 없어요? That's okay.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이 삶이라고요. 평범한 레이맨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트니로서 감사, 기쁨, 기도하는 삶. 기도는 꼭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처 교회당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에서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단 5분,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눈을 뜬 채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곳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인 것을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불평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아니, 쟤는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위트니스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너희가 짐 엘리엇과 같이 브라질 밀림이나 에콰도르 밀림에 중국이나 중동 지방의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일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일 때,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일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신에게도 기적이 임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삶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불렀던 하나님의 그 콜링의 목적이, 이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만 알 뿐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콜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만 받고 나만 믿고 구원받는, 나만 기뻐하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서화평,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타드가, 리차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뭐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는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요한일서 1 John chapter 2 verse 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킹제임스와 NIV 성경을 제가 두 개를 보여주는데, NIV 성경이 더 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The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아멘. Forever.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20대 때 제 마음에 꽂아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일에 제 삶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돈 버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테스트머니 했잖아요. 저의 테스트머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것이 던져버려지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빛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버렸던 것도 하나님이 얻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멋있는 데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선택했더니,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위트니스예요. 저는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위트니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 땅은 점점 어둠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엔타임의 마지막 때로 다른 지초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바이러스 코비드-19이 해결되는가 했더니 영국에서 더 안 좋은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아프리카인가 중동 어딘가 2,000명이 죽었대요. 그 변종으로.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전 세계를 다시 위협할 거래요. 와, 어디가 끝인가? 여러분, 내일은요,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다가 많이 모아도 어느 언젠가는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또 꽂힌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 밤늦게까지 이제 끝내버리고 봐버린 거야. 요즘 나오는 거더라고요. JTBC에서. 한국 드라마도 진짜 잘 만들어. 근데 그 드라마가요, 재미로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미닝이 있더라고요. 시지피스 미스 시지푸스라고 알아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그거를 제목을 가지고 나온 드라마인데 굉장히 교훈을 주더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핵전쟁으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소수에 살았던 사람이 그 핵전쟁 이후에 미래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 됐던 어린아이들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쉽게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돌아와서 많은 주제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핵전쟁 나기 전에 내 살아가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할 걸,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돌아와서 그걸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교훈적인 것이 있었어요. 핵전쟁이 나고 미래에 가보니까 땅통에 있는 먹거리가 필요한 거지 지갑 속에 그 많이 있는 그 돈덩어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대박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미래에서는 여러분 복권 좋아하잖아요. 복권을 사놓으면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야. 미래에서 왔으니까 옛날 신문을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신문을 스크립에 찾아와가지고 복권을 사면은 100% 다 당첨이 되는 거야. 증권 투자를 하면 다 그냥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을 자기 집에서 화답불에다가 돈 뭉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돈을 버는데 도와줬던 조수 역할을 했던 그 어떤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 형님 왜 돈을 저렇게 태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미래에는 돈이 다 불수소얘기야. 저는 그 시나리오의 대사가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면요 휘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성경에서도 그걸 안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저는 잠언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좋아요. 여러분 홈리스를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홈리스를 대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홈리스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든지 내 젊은이든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 안 해요. 그것이 제가 경험된 거, 성경에서 그 비밀을 들은 거에 의하면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은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닫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말로 되지 않거든요. 물론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집에서 권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거니까. 그러나 얘기를 한다고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깨닫는 시간이 있어요.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리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waiting is belief.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깨달아가요. 실수를 통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믿음 생활,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오래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음을 주는 게 왜?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그 밸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two way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가장 갇힌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짐 엘리엇도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증인의 삶으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데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미셔너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에 내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컨드 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God's commandment. 그걸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그걸 향해서 다름질쳐 가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걸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친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메시지 two way,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꼭 거기에만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컨드.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평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나 선교사나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내게 주어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만,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나를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밸류, 가치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동일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선한 기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시금 작정하고, 오늘 하여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소원한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짐 엘리엇과 같은 삶을 살기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 동역자들의 가정과 형제자매들,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 은혜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